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람 같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도 악한 자에게 속지 않는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못난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섭하셔서 도구로만 사용되며 주의 뜻만 증거되며 말씀이 성취되며 살아서 구원하고 치료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늘 가는 곳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에게도 가장 복된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 길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은 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자가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방 사람들은 무슨 고기를 갖다 놓고 생선을 갖다 놓고 과일을 갖다 놓고 또 절을 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린다 말씀은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자들을,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건데 함께 한다고 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찬양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칭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내가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도다, 잘하는도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문제는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이나 자기 이익이나 자기 상식 가지고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의 설교가 제 설교로도 마찬가지지만 100% 하나님 말씀이라고 잘 믿어지진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순종해서 도구만 100%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데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나 상식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잘 전하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고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할까 기도하면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예배 드리다가 구원받는 사람, 예배 드리는 중에 귀신 떠나가는 사람, 치료되고 변화되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보면은 하나님이 참 역사를 하시구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구나, 이걸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종들은 도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도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믿고 듣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헌금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 장로님이 은혜스럽게 대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대표 기도는 자기 혼자의 기도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아멘 할 수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다음 주 기도 이렇게 하실 분을 인쇄해 놓은 거는 순서 일을 알아라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일주일 동안. 왜? 내 한 사람의 기도 아니가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합당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의 사명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 어릴 때는 장로님들 한 10분씩 기도했어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데 저는 잤습니다. 눈 뜨면 이제 있고, 그 보면 제만 잔 게 아니고 많이, 그래서 이게 참 덕스럽지 않다. 근데 그때는 예배가 1부밖에 없어서 조금 그래도 되는데 요즘은 예배가 굉장히 타이트해졌습니다. 1, 2부, 2부, 3부께 있으니까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 시간을 조금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한 2분 정도, 길어야 3분 정도. 넘어가면 자꾸 딴 걸 해요, 성도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딱 A4 용지 써서 오면 좋습니다. 해보시면서 2분, 길면 3분 정도. 안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니까 보니까 기도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자주 나오는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진실로,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은 참으로, 어떤 분은 끝으로, 특별히, 하여튼 다양해요. 이게 다양. 서면에 어떤 목사님께서 한번 강의를 하시는데 여전도사님을 굉장히 꾸중하셨대요. 왜 꾸중하셨냐면 기도를 하는데 이게 자주 나오는 그 문구가 하나님 아버지라. 하나님 아버지. 근데 이제 우리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이를 중간에 넣었어요. 죄 많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은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이런 뜻인데 듣는 사람은 죄 많은 하나님 아버지가 됐어요. 불러가지고 어째 죄 많은 하나님, 이렇게 굉장히 꾸중을 했대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주일이든지 오후든지 수요일이든지 딱 써야 돼요. 이렇게 서서 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아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심을 믿음으로 그렇게 드려야 돼요. 또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성령이거든요.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를 성령이 드리는 예배라고 그래요. 예배는 불신자가 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아무리 예배당에 와 있고 찬송하고 기도해도 그건 예배가 안 됩니다.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 자녀가 드리는 특권이에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항상 세례교회든지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릴. 왜? 사람들만 모임이 있다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예배,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이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둘째,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것은,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증거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지금 살아계심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과 능력과 권세와 풍성,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심을 전하는 그런 말씀이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제사는 반드시 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 피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예배가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왜 몇 시간 예수님을 전하느냐 하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몇 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해봤더니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증거가 말씀이 성도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가끔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목회, 저보다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제 경험을 알려준다고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때 반드시 설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를 2000년 전에 성경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마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삶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순종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전하셔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약 40세, 몇 년부터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나를 보라 하면서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왜 기록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없어진 주님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베드로와 요한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배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증거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인도받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세상을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성도들이 영원히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가끔 우리 교회 성도 오는 목사님들이 이 교회는 정말 밝고 성도들이 정말 얼굴이 환하고 편안하고 다 미남 미녀다. 그래서 제가 뭘 한다고요? 우리 교회는 등록받을 때 미남 미녀 외에는 안 받는다고 그래요. 일단 등록을 했으면 다 미남 미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그런 증거가 있어야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갔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성전에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던 주님인데 너무너무 화를 내신 덱이 있어요. 성전에서 돈 바꾸고 물건 파는 사람들. 왜 그러냐면 당시는 로마 시대인데 로마 화폐를 쓰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는 유대인 화폐, 성전의 반세기의 성전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돈을 받게 돼요. 환전을 해야 돼요. 그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성전 마당들에 돈 바꾸는 일을 하도록 허락을 했다고요. 또 멀리서 양이나 비둘기나 가져오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바깥들에서 돈을 가져와서 그 바꿔가지고 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편리를 봐주기 한 건 좋은 것이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 순수한 마음은 없어지고 뭐냐면 돈 버는데 목적이 있게 돼버린 겁니다. 사람이요, 육신적인데 먼저 반응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돈벌이가 잘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경쟁이 일어나니까 제사장도 돈 받고 이제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럼 제사장도 또 돈벌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앞에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순박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그보다 간 것이 없고 거기서 자꾸만
지금 장사하는 집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다양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오래 다니다 보니 습관이 되니까 주일이네 가자 하고 그냥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서 주로 아내를 따라오는 사람들. 물어보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집안이 편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복 받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 복 준단다. 어떤 분은 또 불안해서 오는 분이 계세요. 오래 예수 믿는데 안 올라니까 불안해. 자꾸 어디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은 너무 바쁘고 또 그래서 교회 문만 열고 하나님 안녕하고 뛰쳐나갔대요. 그래도 하면 좀 덜 불안하다고. 어떤 분은 인생에 도움을 받기 오는 분도 계세요. 육신의 도움. 처녀들은 총각이 좋은 총각이 있으려는가, 형제들은 좋은 자매가 있으려는가,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치 목적으로 편하 좀 얻을까, 사업 목적으로, 인간관계 목적으로, 병 낫는 목적도 있고, 뭐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 믿을 때는 다양한 목적으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믿음을 갖는 그날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는 것이지. 성도끼리 서로 여러 가지로 나누고 또 교제하고 또 팔아주기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으로 성도들에게 말하거나 성도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걸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럼 불쌍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같이 순박한 경배 드리기 위해서 와야 그 사람이 바른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지고 인도받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으로 만들어두다 하시노도다. 기도는 예배의 가장 짧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건 세상에 살면서 사업을 하거나 정치를 하거나 다른 걸 할 때에 때로는 뭐 거짓 사교 술수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교회는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 말 다시 드릴게요. 중요하니까. 그렇게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마땅하지만 그 속의 환경이다 보면 살짝 넘어갈 때가 있을, 그러나 교회는 정말 순수하게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매점을 해요. 카페를 해요. 이걸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고민을 시작할 때 많이 했어요. 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하도록 했어요. 이유가 뭐냐? 아이들이 갓난 어린 아이들이 뭔가 해서 울고 할 때 도로를 넘어가는 거 위험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 사는데 어디에 사야 될지 모르니까 성경도 갖다 놓고. 매점의 수입이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거기 모든 수업은 선교사를 다 선교사에게 보냅니다. 거기에 군사님과 성도들 다 봉사합니다. 카페는 그냥 다 봉사하고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하는 걸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교회가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뭐 하고 해서 비전 센터도 구입할 수 있고 합니다. 그러나 투기를 목적으로 교회가 땅을 산다든가 집을 사서는 안 됩니다. 그게 사탄이 반드시 개입해야 합니다. 교회는 필요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할 때 구입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꼭 아시고, 교회가
어떤 이익 목적으로 어떤 세상의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건 옳지도 않고 그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 전하고 성도를 제자화시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내 육신적인 이익이나 또 어떤 다른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받고 사람을 엎으실 뿐만 아니고 맹인과 저는 자를 치료했단 말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 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한 예로 출애굽을 통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슬주와 임방에 뿌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방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제사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 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신약에서는 그분이 오셨다, 베들레헴에서 오시는데 그러면서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자랐다,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왜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예수님을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승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승리하는 길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르면 모든 신앙과 기도와 모든 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자가 누구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왜?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이렇게만 안다고요, 당시에.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5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예수님, 석가, 공자,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이렇게 5대 성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실천의 성인이라고 그래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해야 하나님하고 통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권세로 세상을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도 임만에 누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아이를 보고 노하여. 대제사장과 서기관 종교인들이지요. 이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차츰차츰 점점 종교인이 돼간다고요. 내가 종교인이 돼갔다는 표시가 뭔지 아세요? 5년,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전혀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사람으로 있는 게, 그게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은 내가 믿어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고 응답을 누리고, 이게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래도록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안 닮는다,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는 유행하는 바지가 나팔바지였습니다. 키 크고 멋있는 사람은 바지 길이가 여자 치마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크게 다니면 이게 이제 폼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그걸 입고 다니니까 따라서 하는 거죠. 요즘은 딱 붙는 거 입고 다니고, 좋아하는 연예인이 그러면 자기 그러는 거지.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이 노란머리 하면 자기도 노란머리 하고 빨간머리 하면 빨간머리 하고 자꾸 닮아가는 게, 좋아하면 닮아가는 게 그게 특징이에요. 그렇게도 예수님 안 닮아간다. 우리 예수님 잘 안 좋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는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헌신도 하고 다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 오래 믿을수록, 중직자가 될수록 겸손하고 사랑해지고 또 용납해지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건 맞는 거 아닌가? 수십 년 예수님 믿어도 조금 옛날에 믿을 때 1년간 변했던 거 그것만 변하고 더 이상 안 변한다. 그럼 1년간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부터는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목사님 나는 그래도 10년은 변했는데 10년간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은 종교생활을 한 거죠. 생명의 특징은 성장과 변화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싹이 나고 성장하고 열매가 맺는 거지. 하나도 안 변한다. 목사님 당신은 그러면 성장하고 있습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는 이래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볼 때는 뭐 키는 성장 안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마땅한 것이죠.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신앙인이, 종교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 중심이 어떠냐, 이게 문제예요. 마음이 복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 많이 만났어요. 이단들도 많이 만나보고 잘못 믿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 제일이 아니고 뭔가 딴 게 있어요. 자식을 제일로 믿으면 자식 잘 된다면 그걸로 갚으래. 예수님보다 병나는 게 먼저면 병난다 그러면 그걸로 갚으래. 돈이 예수님보다 더 좋으면 돈 그러면 그걸로 갚으린다. 명예 물론 그걸로 갚으립니다. 권력이 더 좋다 그걸로 가요.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가난한 심령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돼. 그게 복이 있는 겁니다. 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 당해도 어떤 환경에도 내가 오히려 이것을 기뻐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중심이라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종교인이 하나도 안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데 왜 종교인으로 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 말씀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권세가 나타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우리 주위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같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요, 사방으로 우겨 사임을 당하는 자 같으나 사이지 아니하는 자요. 할렐루야. 거꾸로 뜸을 갔다가 죽었다나 죽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자 같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신앙인은 그렇다는 거죠.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냐. 예수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참회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자, 이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시편 8편 1절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예언한 오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사제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 말씀은. 왜냐하면 이미 종교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가난한 심령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낮고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한이라.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남쪽에 감난사리한 적이 한 5리쯤 되는 동네에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집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 같지 않겠나. 지금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요. 이 한 주간 동안 대제사장과 사두인과 바리새인들이 무서운 업무를 꾸밉니다. 어떻게 하면 잡아가고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까, 이런 무서운 업무를 꾸미는 그들을 떠나서 조용하고 다정한 가정을 찾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래 할 때 조용히 그 길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더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불법이 생하고 얼마나 권무술수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지혜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불신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열심히 해야 될 일도 예배보다 앞서면 실패합니다. 그리고 셀교회에서 조용하고 다정한 영적 가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시라도 셀교회에 나가지 않은 분은 반드시 셀교회에서 영적 가정을 누리셔야 됩니다. 거기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셀교회를 가끔씩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 셀교회가 많이 성장했구나. 어떤 성장? 교회구나. 함께 기도하구나. 함께 도와주고 함께 아파하고 힘을 합해서 승리하구나. 이런 셀교회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볼 때 너무너무 보람이 있고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다고 생각 없이 가면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바쁠수록 조용하고 다정하고 함께하는 은혜 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일보다도 예배보다 앞서면 안 되고, 또 어떤 분주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셀교회에서 영적 가정의 편안함과 응답과 위로와 힘을 얻어서 세상을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입술만 주여 하지 말고 예배 드렸다는 걸로 만족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인도를 받고 영적 쇠힘을 얻고 승리하게 하시며, 셀교회에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